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서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혼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민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혼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제가 받은 부모님서부터 받은 이런 그 훈계는 항상 한국말이었지 영어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영어로 하려니까는 이 문화가 맞지 않고, 그리고 뉘앙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그런 훈계하면서 그러면 알았다 하고서 고개를 껐덕하면서 방으로 자기 들어가 갖고 문을 쾅 닫고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항상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와 근심이에요. 이렇게 진짜 훈계할 때에, 자녀들의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근데 이게 오해가 됐을 때에, 이 자녀들의 참 혼냈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나빠질 수 있지, 어떡하나. 아이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쪽으로 빠져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떡하지? 그런 것이 부모님들은 한 번씩은 누구나 다 겪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적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적어주고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갔는데, 그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안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책망을 한 편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랑으로 했고 성령 안에서 했다고 많은 변호가 있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그렇게 죄에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책망을 하지 않으면은 복음 자체도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쓴 다음에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이 교회가 갈라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들이 나를 갖다, 나 이제 내 사도로 인하고 내가 개척을 했는 고린도 교회인데 이들이 나를 배척하면 어떡할까 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근심, 가지는 근심을 뭐라고 말하면은,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죄책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의 가치관이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을 죄책감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feeling of guilty, 이 죄책감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죄책감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참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로 올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국 인디언들이 몇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세모진 쇠 조각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쇠 조각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때 느끼는 아픔이 죄책감이라고 한다. 사람이 맨 처음 나쁜 일을 할 때에는 그 죄책감이 상당히 크나, 가면 갈수록 그 쇠 조각이 날이 묻어져서 사람의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는 살인을 계속 저질러 온 범죄자가 다음에도 범죄를 가볍게 저질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 있고, 인디안만들이 아마 이렇게 원시적인 인디안도 그러한 죄책감과 양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후회라는 것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뒤에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작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좀 이렇게 수술을 받고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좀 더 잘 살았을 걸, 좀 더 정직하게 살았을 걸, 좀 더 사랑스럽게 살았을 걸,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을 걸 하는 이런 이 후회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가난 말기 환자를 신방하러 가서 영접시키고 세례도 줬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딱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신없이 살아왔다.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처럼 누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이러한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후회라는 것이 꼭 죄책감을 따라오는 것은,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걸, 내가 애들을 때리지 않았을 걸, 내가 좀 더 받아들였을 걸, 내가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걸,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좋은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나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적인 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근심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 이미지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좀 영어로 준비해서 죄송하지만, The difference between worldly sorrow and godly sorrow. 세상적인 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참 자기의 불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의 언젠가는 내가 걸릴 것이라고, comes with being caught. 내가 언젠가는 이게 드러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죄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이 잘못을 항상 그거를 덮으려고 노력을 힘쓰는 것이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punishment of self, 그리고 자기의 죄의식을 가지며,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과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의 멀리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godly sorrow,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시가 몸에 박히면 아파요. 근데 그 가시를 그냥 놔두면 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뺄 때 아플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참 이러한 아픔과 이런 하나님과의 이 근심은 이거를 순간적인 아픈다 할지라도 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brings repentance.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가져오주며 conviction of the sin.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온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고난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결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후회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근심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한 바울의 말씀은 그래 너희들은 참 순간적인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너의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회개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이처럼 나쁜 죄책감과 그리고 이런 나쁜 근심 속에서 올무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벗어내리고 그리고 참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같은 배신을 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가 있었을 때 베드로는 참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하는 고백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첫 사도가 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며 우울증을 일으키며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이 심하면 자살까지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빠져 있는데 우울증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 꼭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근심은 회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항상 생각하는 회개는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우리같이 못하나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우리보다 못하나 그랬어요. 그지만은 천사들이 못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하지만은 천사들이 우리를 앙모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병 고침도 아니고, 그리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서 너희를 참 부럽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없는 것이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우리만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 회개의 능력이 있다. 예, 그 능력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스폴전도 그렇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근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근심을 가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죄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것이 다가올 때에, 세상의 근심이 다가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민감해진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네, 이것을 계속 암시하고, 주의 보혈 능력,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 입을 막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막아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해 주시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힘이에요. 두 번째 이르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져갈 때에, 우리가 그 가져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가 그 심판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기 전에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힘을 가진 것이,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죄인 대신 이제는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 이 죄를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옮겨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조직이 있고요, 세상에는 그룹들이 있고요, 세상은 자기 클럽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클래스를 옮기고 자기의 나이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남녀노소 가난하나 부유하거나 다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왜? 교회는 누구든지 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갈 때는요, 세상에 나갈 때는 내가 죄인으로 들어왔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고 인칭을 받은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게바 아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뭐라고 말하지만 나는 바울도 알고 바나바인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기 때문에 아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는 죄인이었지만은 그의 정체성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볼 때는 그의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의 말할 수 있는 것은 I am justified in Christ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힘이.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는 바울에게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그리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바울의 제자로 인하여 편지를 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의 능력을 말해주는 디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의 3장 3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하였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 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던 가증스러웠던 서로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임을 당했던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디도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는 구원의 일을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룬 결과로 인하여 이런 누구든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이 선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근심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고백하며 그리고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근심은 이루는 것은 우리를 깨끗해 해준다는 것입니다. 깨끗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러한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자존감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과 멀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화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이래 여러분의 자신이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에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에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죄를 오염된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6가지 가운데 우리를 먼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근심은 회개의 자리로 갖고 가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 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디가? 그러면은 나 회개하러 가. 나 그런 말을 못 들어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 남미에서는 카나바리가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자기네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걸 일주일 동안 다 해버려요. 그리고 그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때 그냥 줄이 그냥 한 몇 바퀴 돌아요.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내 친구들이 이렇게 볼 때 놀다가 너 어디가? 그러면 나 회개하러 가. 그런데 그 말이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들어봤어요. 이렇게 보면 나 회개하러 가. 나 고해성사하기로 가. 그런 우리도 우리의 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 회개하러 갈까? 회개하러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장소와 회개의 시간과 회개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죄송한 단어지만 무식한 것은 하나님 다 알지요. 그렇게 회개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이 점점 더 날카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간절함을 불이키는 자리로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이 간절함을 불이키는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스파우데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주의 일을 대해서 말할 때 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죄에 빠져 있었고 음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하지만은 바울의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책망이 있은 후에로선 그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간절함으로 헌신하고 불이키는 마음을 가졌노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참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성경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참 같이 모입시다 그러면 뭐를 합시다 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나 다시는 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고서 이렇게 하면 그래야죠 해야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면 돼요.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그 뒤에 주시는 축복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헌신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주는 것은 변명한
자기가 변론과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근심 가운데서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그리고 나 잘 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성공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항상 만사에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내 아는 형제 중에서 참 오랫동안, 한 십몇 년 동안 저의 제자였었는데, 미국에서 있는데, 항상 그 친구는 참 복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부터,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잘하고 잘 나가고 있는 건데, 그 친구가 끝없이 말하는 말 끝에 그냥 말없이, 그냥 이 끝말마다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 He did it. He did it.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근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어내는 고백이에요. 또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참 하나님의 뜻의 근심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과 사모함을 가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마음이고, 코람데오가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요셉이 참 아무도 보이지 않는 보디바의 아내하고 취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아무가 안 본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참 졸졸졸졸 새나가는 이 구멍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운 것이 많다 하면은 줄줄줄 넘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요, 흘러도 it's okay.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는 것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플레로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릇이 넘치나이다. 그릇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컵에 찰랑찰랑하게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그냥 밑에 MT로 나가지 말고, 불이 들어올 정도로 그냥 마르지 말고, 여러분 넘치고 풍성한 넘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과 그리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책망으로 시작했고, 바울 보고서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고 진짜 참 자격증을 내라, 추천서를 내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절망을 갖고 오고 그리고 사망을 갖고 오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는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러한 근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근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와이에서 YM에서 선교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항상 인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 많은 소문과 세상의 말들을 읽고 세상의 뉴스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참 진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내면적인 세계. 이 내면이 깨끗해야지. 왜냐하면 이 내면에는 사람들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쓰라림이 많고 그리고 아주 검은 세상이 가득 차 있지만은 이것이 깨끗해야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크게 있다면은 이 안에는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깨끗할 때에 밖에 나가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너희들에게 참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이러한 근심을 가졌을 때 이 근심이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갖고 있는 상처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며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아멘이 안 들리지? 아멘. 네. 이런 거 할 때는 아멘 해도 돼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근심은 이런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갖고 더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함을 불이킬 수 있는 힘이 있고 회개를 무시하지 않고 회개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복음 자체도 희미해졌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부르키 올려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삶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